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의 복을 다윗이 노래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후에 왕궁에서 바라본 타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은 사람, 밧세바와의 간통을 숨기려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여 죽인 사람. 다윗의 죄는 너무 심각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삼자가 보아도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주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너의 우리에는 99마리의 양이 있고 내 이웃집의 남자는 오직 한 마리 양밖에 없었는데 너는 그 한 마리를 빼앗아 너의 우리를 100으로 채웠다라고 그 죄를 물으셨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불법으로 타인의 유일한 아내를 빼앗은 악한 죄를 지은 사람 다윗은 그의 모든 치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그 많은 고난과 훈련을 통과하여 왕이 된 이후 안정된 상황이 오자 그 마음의 경계가 풀리고 자신의 틈을 주의하여 보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그 틈을 노려 공격하자 음란과 탐욕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이런 다윗을 욕하고 멸시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나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견인 없이 우리 스스로 완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후에 타락하고 크게 추락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인도자들을 주의하여 보고 그 마지막을 잘 살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된다면 우리는 넘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하면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어둠의 힘을 가진 악마가 합법적인 권세를 얻어 내 삶을 통치하게 됩니다.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불의함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 똑똑히 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사형을 당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식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며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깨닫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사죄의 은총을 영원토록 항상 기억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조차 합당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면 자기 의가 살아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으며 마귀와 입맞추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공공연히 자신의 공로를 높이기도 합니다. 공공연히 자랑하지 않으면 속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기 의가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은 용서받은 자의 감사가 없고 타인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 의는 죄인을 열등하게 봅니다. 죄인을 향한 긍휼이 없습니다. 긍휼 대신 심판하는 마음으로 멸시합니다. 자신은 우월해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감사 대신에 자신의 우월성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타인과 세상을 정죄합니다.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자신만이 옳고 타인은 항상 틀렸다라고 심판합니다. 자기 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열등하고 가치 없는 존재처럼 여깁니다. 그들이 사랑받을 수 없는 이유는 열등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의는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대면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자주 많이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대면한 적이 없는 사람은 사죄의 은총을 값싼 면죄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이유는 매우 적습니다. 그들이 값싼 면죄부를 사들여서 구원 얻었다고 믿기 때문에 아직 면죄부를 사지 못한 이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죄 때문에 깊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죄를 책임지기 위해 처절하게 괴로운 시간을 보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놀라운 복음 앞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사죄의 은총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가 어떤 은혜인지 압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자의 마음의 지옥을 압니다. 그래서 죄인을 바라볼 때 과거의 자신과 동일시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집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구원의 메신저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너무 잘 압니다. 죄인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도 자신처럼 구원받고 자유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의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런 저런 일을 했고 나는 이렇게 많은 공로를 쌓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겉사람의 영역은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영을 보시며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져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과 관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이나 겉사람과는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속사람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겉사람의 자랑으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집니다. 상황에 따라 우월감과 열등감의 시소를 탑니다.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끼고 나보다 조금만 잘난 사람을 보면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없거나 용서받은 사죄의 은총을 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전무하거나 용서받은 은혜를 잊은 사람에게는 자기의라는 교만이 나타납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누구도 심판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자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용서받지 않은 사람, 즉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없으면 심판으로부터 자유하지 않기에 타인을 결코 쉽게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책감도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그 수치심을 감추려고 열심히 겉사람을 치장합니다. 용서받지 못했고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거짓되고 위선된 마음을 가지고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직면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자신의 존재의 추락을 봅니다. 자기 죄를 보고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용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내면을 정직하게 볼 수 없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죄를 직면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쉽게 남의 죄를 비웃습니다. 자신은 남과 다른 선한 존재라고 믿고 자기의라는 착각과 망상 속에서 스스로를 높입니다. 자기의라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마귀의 마음, 교만입니다. 자기의는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졌다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영역을 자기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매우 끔찍한 죄를 지은 후에 시편 32편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반역을 용서받고 그 죄가 피로 가리워진 자는 얼마나 복이 있는가. 자기의 부패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얼룩이 씻김을 받고 마음의 위선이 제거된 자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가.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주시는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되자 경계가 풀렸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대적이 없어지고 왕의 삶이 편안하고 모든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은혜에 익숙해지자 그는 음란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복을 사지로 보내 죽게 했습니다. 그 여인과의 간통을 덮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속히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를 덮기 위해 거짓을 꾸미고 수치심을 깊은 곳에 숨기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꽁꽁 숨겨둔 수치심은 다른 누군가를 살해해서라도 감추고 싶은 깊은 어둠입니다. 마귀는 누군가가 깊은 곳에 수치심을 숨겨두고 있을 때 그를 공격하여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수치심을 꽁꽁 숨겨둔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체면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망이 더 중요해서 잘못된 선택을 이어 나갑니다.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 자였고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는지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엄히 책망하셨고 그가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미 선택했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간통으로 낳은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간통의 결과로 임신하게 되자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고 그 남편을 죽게 한 후에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엄중한 심판과 경고를 때리자 그제서야 회개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진실로 사랑받은 자로서 너무 끔찍하게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여 속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실수나 문제도 아시지만 언제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항상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신을 잘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더욱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입은 피해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해 입은 상처를 먼저 해결해야만 용서를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를 받되 너무 쉬운 용서를 받으면 용서받은 자의 감사를 쉽게 잊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속수무책의 죄인이었는지 자각하는 사람만 그 용서를 잊지 못합니다. 자기 의가 살아날 때마다 나는 어떤 용서를 받은 자인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가해자를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자신의 심판과 복수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다윗이 저지른 죄를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주님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저의 마음의 그릇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그리 쉽게 죄에 빠지고 심지어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그렇게 잔인하게 배신하고 죽게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배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죄와 아무나 쉽게 저지르지 않는 죄에 대해 경중을 나누고 내가 이해하거나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죄가 따로 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나누어졌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는 자기의는 그렇게 심판관이 되어 누군가의 죄의 경중을 헤아렸습니다. 사람의 수치심은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여서라도 덮고 싶은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사람의 속박적인 수치심은 극단적인 취약점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되자 그나마 다윗도 용서할 수 있었고 내 삶에 치명적인 고통을 준 악성 나르시시스트를 십자가 앞에서 용서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극단적인 죄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여서라도 숨기고 싶은 수치심이라는 괴물에게 사로잡힌 결과입니다. 그 괴물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정직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공포 수준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는 기적만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오늘 본문 시편 32편의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죄를 드러내셨을 때 회개했습니다. 선지자 나단마저 우리아처럼 죽여서 자기 죄를 영원히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든지 얼마나 큰 괴물이 우리 안에 숨어 있든지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물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처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은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수치심이라는 괴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용서받은 사람의 복을 노래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